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십자가 형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광야에 진을 치고 있던 모습입니다. 민수기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그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년 전쯤에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민수기 그 앞부분에 쓰여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았더니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정중앙을 보시면 네모나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회막이 있는데 이 회막은 이 12지파가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것은 모일회, 이러한 한자어가 들어가 있어서 모이는 장소란 뜻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이는 곳, 바로 회막을 뜻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불렀었는데 이 성막이 바로 훗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 그림을 제가 그려보았을 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십자가 형상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성막이 훗날 예수와께서 못 박히시는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광야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치고 있는 이 모습을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 경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막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쯤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미 성막이 예수께서 못 박히실 그 자리에 서서 앞으로 15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성막이 마치 세마포를 입은 사람처럼 세마포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세마포는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1년 전쯤? 한 1,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마포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1, 2년 정도 전쯤에 갑자기 세마포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세마포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마포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것처럼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성막은 죽은 사람을 뜻하고, 그리고 성막이 예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를 입은 것 같은 이 성막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은 후에 세마포를 입게 되는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의 죽은 몸을 세마포로 쌌는데, 이 사건이 바로 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마포를 입게 되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마포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것처럼 그 하얀 그 세마포에 둘러싸인 채 훗날 예수께서 못 박히시는 그 위치에 서서 이 하얀 세마포를 입은 것 같은 성막에 15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의 죽은 몸이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와의 오심과 예수와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증거하고 있었던 이 성막을 그래서 증거의 성막이라고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은 것 같은 이 성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어진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것 같은 성막이 이렇게 1500년 후에 있을 예수아와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사건은 마지막 때에 세마포를 입은 교회들이 예수아와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성막이 세마포를 입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 때 세마포를 입은 교회들이 예수와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성막은 증인된 삶을 사는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에 대해서 증거했던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가나안으로 옮기신 사건은 마지막 때에 성막처럼 예수와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증거의 성막 같은 신부들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가나안으로 옮기는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들어서 옮기신 사건은 마지막 때에 성막 같은 신부들을 들어서 옮기는 사건,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비밀하신 경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탄생하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고서 어린 양에 대해서 증거하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이유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짓기 위해서 목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이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집이 바로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셨던 이유가 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십자가 그 정중앙에 있던 이 성막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탄생하는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세마포를 입은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가 이 세마포를 입은 이 교회들을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죽으심을 통해서 탄생한 예수와의 죽은 몸된 교회가 세마포를 입고서 예수와에 대해서 증거했던 그 증거의 성막처럼 지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던 이 세마포를 입은 것 같은 이 성막이 바로 세마포를 입고서 예수와에 대해서 증거하는 교회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글자가 집이라는 뜻인데 집이 바로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글자가 집인데 집이 교회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어린 양께서 거하시는 어린 양의 신부, 바로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글자가 집을 뜻하는 단어인 이유도 바로 집, 이 집이 교회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라는 집을 지으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각각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 숫자는 동서남북 그 네 방향에서
그 세 지파가 세 지파씩 진을 치라고 하셨는데, 이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들이 진을 친 그 군사들의 그 숫자들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주변에 숫자가 씌어 있는 이유는 이 진을 친 군사들의 그 숫자를 일일이 다 셌기 때문에 지금 그 각 방향에서 그 세 지파씩 합한 숫자가 지금 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이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숫자를 세는 것에 결혼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숫자를 세라고 하신 이유는 이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유대인과 결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세는 것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이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이 12지파의 이 군대, 이 십자가 군대의 숫자를 세웠던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유대인들과 결혼한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멸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성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라는 숫자, 이 두 명에서 2라는 숫자가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2가 집을 뜻하는데 집이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순결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 있는 가나안 성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2라는 수가 참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을 짓는 장면이 씌어 있는데, 이때 제사장의 옷이 신부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옷을 뜻하는 단어들 안에 배우자, 아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옷에 배우자, 아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옷이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의 옷을 짓는 그 내용은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아내를 짓는 사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신부인 교회를 짓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짓는
그 말씀에도 2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2라는 숫자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숫자값 2는 집을 뜻하는데 집이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특별히 제사장의 옷을 지을 때 교회를 뜻하는 2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도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 바로 신부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2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는 그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신약에도 이 2라는 수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도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성전의 휘장이 예수와의 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예수와의 몸을 뜻하기 때문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와의 몸이 찢어진 사건, 십자가 사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둘로 찢어진 이유는 2라는 숫자에 교회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몸을 뜻하는 이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은 이 성전의 휘장이 예수와의 몸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와의 몸된 교회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탄생했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찢는다든지 부순다든지 이러한 단어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도 예수와의 몸이 찢어진 사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2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그리고 성경의 첫 번째 글자가 숫자 값이 2인데 이것은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사건도 두 사람에서 2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결한 교회들이 가나안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구약에 쓰여 있는 이 12지파는 유대인을 상징하는데,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이 12지파가 광야에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거듭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광야에서 멸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할례를 받지 않고 지냈던, 오랫동안 이 무할례자, 이방인들처럼 지냈던 두 번째 세대가 돌칼로 할례를 받은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할례를 받지 않아서 마치 이방인 같았던 이 두 번째 세대가 이방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없었던 이 두 번째 세대들이 돌칼로 할례 받은 사건은, 이 돌칼이 예수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방교회가 예수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게 되면 피 흘림이 있는데, 이 돌칼은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이 돌칼, 바로 예수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 마음에 예수와의 십자가 보혈이 뿌려진 사람들이 가나안 성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와를 예표하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와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예수와를 예표하는 돌칼로 오랫동안 할례를 받지 않아서 무할례자, 이방인 같았던 두 번째 세대에게 할례를 줬던 이 사건은, 이방교회가 예수와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세대는 이라는 숫자에 교회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대인 교회들이 십자가 보혈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았던 이 사건이 길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길갈에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갈이 굴러간다는 뜻이 있는데, 이 빙글빙글
굴러가는 거. 이렇게 빙글빙글 구르는 것이 갈릴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되었던 두 번째 세대가 돌칼로 할례받고 이 길갈에서 돌칼로 할례받고 가나안 성으로 들어간 사건이 이 길갈이 갈릴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혼인잔치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대가 그 돌칼로 할례받고 가나안 성에 들어간 이 사건은 나중되었던 교회가 십자가 보혈로 마음에 할례받은 후에 가나안 성, 하늘에 있는 가나안 성으로 올라가는 사건, 혼인잔치를 예표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신부된 교회들도 이렇게 마지막 때에 광야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모양으로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두 번째 세대인 신부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심으로 신랑 대신 예수야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그 천국에 있는 가나안 성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십자가 군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 첫 번째 이 십자가 군대의 숫자를 이렇게 세서 그 옆에 이렇게 숫자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18만 6,400명, 이쪽에 지금 유다 지파가 속해 있었는데, 이 유다 지파는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쳤던 이 유다 진영이 가장 군사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뜨는 동쪽은 바로 7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해 뜨는 동쪽은 소아시아를 가리키는데,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해 뜨는 동쪽은 7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진영에게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유다 진영이 7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교회를 예표하는 유다 진영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쳤는데, 7교회를 예표하는 유다 진영이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7교회에서 이 유다 진영과 같은 강력한
신부 군대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 진영처럼 강력한 두 번째 십자가 군대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그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이 유다 지파는 7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은 바로 7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해 뜨는 동쪽에 세워졌던 이 7교회에서 강력한 두 번째 십자가 군대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방 땅에서 탄생한 두 번째 십자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 우리의 회막 대신 예수께로 모이는 사건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탄생한 이 십자가 군대가 이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모이는 사건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이 12지파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파는 유대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쓰여 있는 12지파에는 모두 단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파가 유대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단지파가 신기하게 계시록에서만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신약의 12지파는 신부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쓰여 있는 12지파는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12지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에 대해서 조명해 주셨는데 이 구약의 12지파는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신약의 12지파는 대부분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12지파는 표면적 유대인인 반면에 신약의 12지파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12지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겉이 아니라 이 속이 유대인인 사람들,
예수야를 통해서 거듭나서 이 내면이 유대인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신약의 12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에 의해서 탄생되었는데 신약의 12지파는 예수야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12지파는 땅에 속한 12지파인 반면에 신약의 12지파는 하늘에 속한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12지파는 하늘에 속한 지파들이기 때문에 이 휴거의 때에 하늘에 신령한 몸을 입고 이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12지파는 땅에 속한 지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회개하고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12지파에는 단지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이 신약의 12지파는 하늘에 속한 지파들이기 때문에 이 휴거의 때에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있는 성막인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12지파는 이 하늘에 속한 지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